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 1월에 인사드렸고 이제 1년 반 지나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올해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에게 유독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그리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한 것 같고 불그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7세가 되어서 야, 저희 친형님이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시즌이 되었구나. 뭐 아이들 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제가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무감각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 분들은 여전히 동안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잘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 분들은 저보다는 나이를 먹어가는 그 속도가 표면적으로 좀 덜 속도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얼굴에 미소 띈 얼굴들, 행복한 얼굴들 그리고 웃음으로 저희들 또한 반겨주시는 이 모습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1년 반 만에 이제 다 방문하여서 이렇게 봤는데 교회가 여전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이런 칭찬의 말들을 들으면서 교회 정말 힘든 어떻게 보면 선교지보다 더 힘든 게 국내 목회거든요. 이 국내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한 마음,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져갔으면 좋겠고 더욱더 선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주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단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 100가정 오셨어요. 한 200분,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5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선교대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오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이제 고1, 중2가 됐어요. 우리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게 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학업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여름방학에 한 달 정도 되는데 교단 선교대회도 있고 아이들 방학도 맞이하였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정장을 항상 입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캄보디아 전통 복장이거든요. 약간 이게 현대화된 그 소위 말하는 MZ세대 약간 현대적으로 변형된 좀 세련되고 깔끔한 캄보디아 전통 복장입니다. 전통 옛날 복장은 좀 더 좀 화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인데 이번에는 전통 복장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정장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40대 후반이 되니까 이 몸이 정직해졌어요. 먹는 대로 그냥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해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때마다 몸 관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성교사님들 보면 전통복장 입고 오시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뭔가를 가릴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전통복장을 입고 오자라고 해서 이렇게 입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정장을 항상 입었었는데 캄보디아 이 전통 옷을 입은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입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한국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거의 매주 이 옷을 입고 예배를 하고 특별한 날에는 더 차려입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옷이라는 거를 좀 보시고 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서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를 딱 보시자마자 얼굴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얼굴이 너무 은혜로우세요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교회 앞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귀한 멘트로 맞이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뜻한 말로 오시는 분들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뭔가 좀 활동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이 활동은 한 분씩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최소한 두 분이 좀 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살고 계시니까 최소한 동서남북은 가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에서 내려앉고 이런저런 생각할 때, 자, 손가락을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할 거냐면 북쪽이 어느 쪽인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거거든요. 제 5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 북쪽일지. 우리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돼요. 자, 결정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북쪽으로 가리키십시오. 하나 둘 셋. 이쪽이 많으시고 이쪽도 있으시고 이쪽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쪽을 향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쪽이 왜 북쪽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북쪽은 여기야. 왜냐하면 이렇거든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자, 이야기는 이제 끝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행가들이나 뭐 야생생, 뭐 자연인이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밤에 북극성 북쪽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알 수 있게 되고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북쪽이 어느 쪽인지 제가 이제 앱을 깔아왔어요. 이거는 정확한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앱이 가리키는 북쪽은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이쪽으로 가리키신 분들은 비슷하게 가신 거예요. 근데 막 이쪽도 있었고 뒤쪽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여기가 확실해, 여기가 북쪽이 확실하다니까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우리가 서로를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거기에 투영되게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쪽은 여기인데, 야, 이 북쪽 여기가 맞다니까, 여기가 확실하다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주관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앱을 가지고 딱 하는 순간, 이쪽이 북쪽이라는 걸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된 순간,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내 모습이 민망하기도 하고 내 지적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관계 속에서나 어떠한 삶의 삶의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성을 내가 할 때 우리는 누구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더더욱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조차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내 주관,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북쪽을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 명백한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여기 아니야, 이쪽일걸? 저쪽일걸? 여기가 확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기가 명백한데 왜 너는 자꾸 이 길로 가려고 하니? 왜 네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팩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따라가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해왔는지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ac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name, glory of Your name. Oh, to You, oh God, we bring. Jesus, teach us how to live. Let Your fire burn in us, that all may hear, and all may sing. God is great, and His grac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현지인 분들을 대상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또한 여러분과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귀한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한 그 방향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은혜로 하나님이 각자 원하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오시는 건데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1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도 10년 차에 오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뒤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오면은 시야가 좀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또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쉽고 서운하잖아요. 오신다고 했다가 또 틀어지고 미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캄보디아 땅에 오셔서 또 그 감동과 그 반가움과 이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 저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참 어릴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중간쯤 할 때부터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인데,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굴 통해서 가장 극명히 알 수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조차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야, 그 어릴 때 저를 알던 분들이, 야, 그저 꼬맹이 현우가, 학생의 현우가, 청년 현우가 어느새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저부터 너무나 큰 감동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전 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과거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만큼 저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광주에 오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저 아이들도 분명히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백은 이미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평소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수도권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제가 묵상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오랫동안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한국 방문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영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누리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친밀감 있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아니면 내가 일상적인 삶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영적인 친밀감은 꼭 주일날 이 시간만을 내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1년 360일 24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내가 누리는 게 마땅한 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자조적인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4가지 공간이 장소가 나오잖아요. 어떤 장소죠? 예,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농부가 씨를 뿌린다.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십니까? 어떤 땅이십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요즘 조금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어렵다. 돌밭 같다. 가시밭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라서 마냥 좋은 땅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조차도 돌밭일 때가 있고 가시밭일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물론 좋은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선행돼야 되지 행해야 될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떠한 농부든 간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밭을 갈아엎어요. 밭을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제해두고 농부가 밭을 어떠한 밭이든 논이 되었던 무언가를 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거를 갈아엎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밭을 갈아엎으세요. 그게 농부의 할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돌받을 수도 있고 가시받을 수도 있죠. 길가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냥 항상 그런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내가 열전히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작용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그 행위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무언가를 통하여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작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갈아엎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아엎는 게 말처럼 쉬운 건가요? 아니죠. 마음을 들어엎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가 속 썩여가지고 이놈 해가지고 자식이 나를 속 썩이든 뭘 하든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는 그 속썩음이 아니라 내 정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길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나의 모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그 행동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고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그 손길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싣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내가 돌밭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단히 이것을 노력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쩌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라든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신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포인트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그러고 참 어쩌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뭔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는 선교사야. 나는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어. 근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바라봤을 때 과연 저 삶,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내가 3시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내가 성경을 1년에 10독을 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어떤 행동이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심은, 하나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어떠한 내게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3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3시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정말 내가 바쁜 하루 중간에 5분 10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밋밋한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누르지 못하는 그 몇 시간은 뭐가 중요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거지. 씨를 내가 뿌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뿌리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단히 그것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전에도 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레드시, 그러니까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는 영화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우리에게는 캡틴 아메리카로 더 유명한 저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옆에는 이제 흑인 배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백인 배우는 여기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의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저 요원을 보내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난민들, 특별히 기독교인 난민들을 빼오기 위해서 저 요원을 파송을 합니다. 그 임무를 띠고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헬퍼, 저 흑인,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렵고 중간에 막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결국 수백 명의 난민들을 이스라엘로 도피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그 과정을 그린 게 저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군사작전이나 어떤 임무, 작전을 행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저 백인 배우는 자기의 미션을 띠고 가요. 임무를 가지고 그 땅을 가요. 그리고 그 요원을 돕는 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 삶을 통하여서 저 요원을 돕게 됐고 그 임무, 미션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그 미션은 임무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그것도 미션이에요.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저는 어쩌면 저 백인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미션, 선교를 위하여서 그 땅 캄보디아에 갔죠. 하지만 제가 만나는 현지인 분들은, 특별히 저를 돕거나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들, 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들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임무도 아니고
특별한 부르심에 있어서 뭔가 미션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삶. 저는 과거에 제가 선교사로서 그 캄보디아 땅을 들어가고 밟으면서 사역을 할 때 저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임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임무를 무조건 해야 한다. 성공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게 뭐예요? 미션, 선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삶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 이렇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창한 사역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교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삶이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도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그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무슨 임무를 띠고 특공대처럼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막 내 임무에만 집중했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삶으로 감당하게 되고 삶으로 내 이것을 종하게 되니까 임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는 삶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구별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기에 앞서 어떤 뭔가를 하기에 앞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돌밭인데 무슨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해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도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거나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봤지만 진짜 뭐 학사 공동체 사역이 되었던 뭐 축구가 되었던 뭐 교회 예배가 되었던 그들과의 그런 거리감을 저희가 좁혀나가면서 알게 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 마음도 힘들고 저희 아내 이경화 선교사도 너무나 힘들고 진짜 막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보는 게, 저 사람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라고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친밀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이 삶이 곧 선교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2005년도에 1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선교지는 카자흐스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도 할 겸 선교사님의 사역도 도울 겸 뭐 특별한 미션을 띠는 것처럼 이제 1년의 시간을 제가 헌신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왔는데, 저 위에 사진은 이제 석탄이거든요. 석탄. 그러니까 우리는 연탄도, 전에는 과거에는 연탄이 있었고, 근데 그 연탄은 한번 불을 붙이면 그래도 한 8시간 갑니까? 7시간 가고, 그때 막 갈아주는 게 겨울철은 큰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석탄, 거기서 탄 그거를 그냥 그대로 트럭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을 저희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가루는 가루대로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넣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창고를 넣는 작업을 하고 난 모습이 이제 제 모습인데, 아무리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막 했었어도 하고 나니까 그때 함께 일했던 모든 청년들, 사역자들이 다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저쪽은 이제 석탄 보일러거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일러인데, 저게 보일러예요. 위에다가 보일러를 떼우면 그 재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 재를 치우고. 그런데 이 연탄은 7시간, 8시간 가잖아요. 근데 저 석탄은 날 것 그대로의 그 석탄을 딱 한 번에 집어넣으면 오래 타야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루나 이런 것도 좀 넣으면 한 15분, 20분. 평균적으로 한 20분에 한 번 석탄 보일러에 석탄을 넣어야 돼요.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께서, 제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 너의 겨울철의 너의 임무는 저 석탄 보일러를 관리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고, 그 석탄 보일러를 이제 석탄을 부단히 넣어야 돼요. 근데 사진에는 하나지만 교회 전체에 저 보일러가 3개가 있었어요. 본당과 사택, 석훈교사님 사택, 그리고 식당,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교육관과 게스트룸, 이런 석탄 보일러가 3개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분마다 석탄을 넣어줘야 되는 보일러가 3개나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그전에 선교사님 따라 외부 일정 사역도 하고 신방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저걸 딱 맞는 순간 저는 그냥 24시간 스탠바이예요. 20분마다 한 번, 30분마다 한 번 석탄을 넣어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12시나 늦게 자면 1시쯤 석탄을 왕창 넣어놔요. 왕창 넣고 잤는데 그것도 1시간 반이면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쯤 되면 제 방에서는 입김이 확 나요. 그래도 선교사님 사택은 가스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온기라도 유지하는데,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룸은 아침 기도회가 6시에 있거든요. 그럼 저는 5시에 일어나서 교회 보일러를 또 나무 장작을 통해서 또 석탄 보일러,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기도하러 오시니까. 그럼 저는 한 2시간을 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제 침대에서. 꽁꽁 싸매서 이렇게 자고, 힘들게 자고 일어나요. 그게 겨울에 한 4개월 가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추운 데로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이 가자스탄에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제가 왔는데, 야, 너무 추워요. 하나님이 저 좀 따뜻한 곳으로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뜨거운 나라로 캄보디아 땅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야, 좀 더 기후가 좋은 곳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 야, 이 춥다고 그렇게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뜨거운 나라로 너를 보내시네.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 다름 아니라 20분에 한번 석탄을 넣어야 되니까 온통 제 삶에, 그리고 제 뇌를 지배하는 그 생각이 무엇으로 집중되어 있느냐? 석탄 보일러. 나는 이걸 깨트리면 안 돼,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밥을 먹던 뭘 하든 항상 시계 체크해가면서 막 달려가서 얼른 꺼졌나 하고 막 놓고.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군대도 2년이나 다녔고 뭐 코로나 때도 거쳐왔지만 47년 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무언가에 내가 가장 집중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석탄 보일러. 근데 뻗떡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건, 야, 내가 내 하나님을 석탄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고 살았구나. 이 말은 내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인지하면서 살아갔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 계시죠? 저도 잘 지냅니다. 20분마다 한 번? 내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스스로 석탄 보일러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3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을 틀면 언제나 코로나 코비드. 코로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살진 않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석탄 보일러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무슨 상황이 되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내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단순하게 선교는 삶이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일상적인 삶일진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인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존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여전히 또 이 마음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을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의 하루,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은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가까이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찾는 작용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엎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끊임없이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가면서라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음을, 또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거리감이 너무나 끈끈하게 가까워지는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당신의 함께하심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롭게 복되게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하게 주신 그 축복들을, 귀한 복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도하는 교회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도구 목사님과 귀한 당의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귀한 축복으로 귀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